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행복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가치도 또 알게 되는 거겠죠.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아무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을 받아서 기쁘고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가치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4장 5장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년이 이번 주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연말 연시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막 승리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승리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고 또 승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사사기를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사사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참 우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막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봇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위대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디에나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영웅을 많이 찾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게도요, 영웅이 존재할 때는 영웅의 가치를 모르고요, 영웅이 죽고 난 후에 먼 훗날 그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 대통령이 있었는데 한 대통령도 퇴임 후에 행복한 편안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사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렇게 나와요. 심히 학대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학대가 좀 줄어들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학대는 더 심해져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심히 학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겠죠.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속히 응답 안 해주셔요. 왜 안 해주시느냐? 심히 학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저도 믿어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을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히 학대를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느냐? 이방 왕에게 은혜를 구해요. 우리를 조금 봐주세요. 그런데 심히 학대하면 이방 왕에게는 기대할 게 없겠구나. 어디로 가자?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보셔요. 내 삶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우리를 더 고난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견딜만 하면 하나님을 보통 안 찾아요. 사람이 참 악해요. 그때 찾으면 되잖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심히 학대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야빈 왕에게 뭐 구하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이 심히 학대하도록 만들어서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르짖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바라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누가 하시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여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 군대로 계수함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회가 바른 사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닌 걸 아시죠? 인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그러면 각자가 맡겨진 곳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잖아요. 지금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전쟁에 있었을 때 계수함을 받지도 못하는 여인이 함께 가야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른 사회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은 등장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 저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데 왜 앞장 안 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거기에도 체계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그곳에 가서,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곳에 있는 대표하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대표로 갔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당연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갔는데 맨 말단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나온 말단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격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분들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아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그런 지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이 방송국 한국 방송공사든 MBC든 SBS든 이런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이 뭔지 잘 모른다고 해요. 지금 방송국에서 다루는 메인에서 다루는 그런 뉴스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저런 뉴스가 정말 메인을 장식해야 될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고 기준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휩쓸리지 않아요. 뉴스에서 메인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내보내도 아니다, 저건 왜? 아니, 저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되느냐? 저건 아니다.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런 것들이 자꾸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요, 동성 연애 결혼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루어요. 그리고 북한 군인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내보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북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야죠. 여러분, 그걸 꿈꾸고 그거 소망하며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보면 이건 드보라 여자에 대한 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자들은 전쟁에 나아가는데 개수함을 들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예요. 가장.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들만 계수되었고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가면 나갔어요. 근데 지금 군대 장관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회는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르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야만 이 이스라엘은 바르게 지금 서 있는 것인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승리를 거두고 나서 5장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그러면 지도자가 마땅히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그들을 이끌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즐거이 헌신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걸 지금 놀이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난 후에? 싸워서 이긴 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목사가 깨어 있어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따르면 헌신해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얘기예요. 집에서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녀 교육을 누가 책임져야죠? 학교? 학원? 부모죠. 그런데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버거우면 어떻게 하죠? 돈을 내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다 떠넘기고 학원에 어떻게 해요? 떠넘겨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서 자녀를 이끌어야 되고요. 나라는요, 대통령이 바르게 서서 국민을 이끌고 국민은 즐겁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이 말세에 바르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저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 저건 분명히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왜 중요한 자리에 와 있지? 저건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가 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면 지금 시대가 이게 지금 악하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일들이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다 방송되더라도 저게 진짜 중요한 건가? 왜 중요하지 않은데 저렇게 오랫동안 다루지? 왜 메인으로 다루지?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저게 왜 나온다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 손하는 이 드보라가 이끌고 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면서 이 드보라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이거 우리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군대 장관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구나. 그럼 바락이 정신을 차려야죠. 그 천부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부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50부장 10부장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사사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해서 또 고통을 겪어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고 그 가운데서 구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님, 권사님, 근데 성도들이 와 보니까 목사도 어디 갔는지 없고 장로도 어디 갔는지 없고 권사도 어디 갔는지 없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와봤는데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바른 교회인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살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복 이런 데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대를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시대. 그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그 노아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요, 막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방주 짓는 것도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고 산에다 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방주가 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도 다음 어떤 세상에 올 것에 대한 대비를 못했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제약이었다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와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뜻이 이 땅에 다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숨겨진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눈이 있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못 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칼럼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신 분. 목사가 왜 칼럼을 쓰나 모르겠네. 집에 가서 읽어보려고 그랬죠. 근데 집에 주부를 가지고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이 칼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가는 길이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아브라함은 소명 사명의 길을 간 거고요. 조카 롯은 삼촌의 가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두 사람의 삶은 사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동행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순종의 걸음이었다면 롯은 삼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해요. 한 사람은 정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따라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교회에 나올 때 누구와 함께 올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5년, 10년 그렇게 반복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가서 진짜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끝까지 따라서는 안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진짜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자고 할 때 목사가 왜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지, 그리고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수자들이 영술하였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다. 이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앞장서고요.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앞에 나가서 인도할 사람이 앞으로 안 나가. 제가 이제 설명했죠.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군대 장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나오면 누가 가야 돼요? 군대 장관이 나가든지 사울이 나가든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 네가 나가. 왜 안 나가는 거야?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는데 군인들 중에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아무도 안 나가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내가 나가야지.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요, 힘을 얻어서요,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요. 아니, 좀 전때까지 벌벌 떨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하셔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앞장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성탄절날 저녁 점심 식사를 떡국으로 해야지, 목사가 떡국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러면 교회 큰일 나요. 주일 성탄절날 예배 드리고 나서 떡국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어디서 얘기하면 돼요? 여전도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전도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남전도에서 이번에 성탄절날 점심 식사는 우리 남전도에서 이걸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그건 목사가 나설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점심 먹는 것까지 목사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나서야 될 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늘 막 저희 주일 점심 식사 우리한테 대접하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는 거 있죠. 그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면 이렇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막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에서 툭 튀어나와요. 이번에 우리 성탄절 성탄 한마당을 하는데요, 회비가 5,000원이에요. 참가비가 5,000원. 1,000원, 참 5,000원 미안해요. 1,000원이에요. 근데 뭐 5만 원 내신 분도 있고 뭐 막 10만 원 내신 분도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나서야 된다니까요.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렇게 감동을 주어요. 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영초롭고요, 헌신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던 그들에게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곤대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 않고 다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 아닌가 했는데, 드보라가 나서고 바락이 나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서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이 바르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일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사사들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서 평온함이 임하잖아요.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막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도 보여지고 저기서도 보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셔요? 아니 그래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평신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 시대의 그 소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아요? 잡혀갔어요. 부모님을 떠나요. 어린 소녀였는데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일을 갈면서 이 원수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여주인을 잘 섬기다가 여주인의 남편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니까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뜻대로 어떻게 살려고 했는데 나아만이 가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서 아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소녀를 통해서 전쟁을 시게 하는 그 평화의 일에 그 소녀를 사용하셨어요. 왕도 못했고 장관도 못했던 일을 한 소녀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바람직하진 않아.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다윗이 청년이었잖아요.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 근데 그가 앞장서서 나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하나님의 군대에 벌벌 떠는데 적군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왜 모독하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독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니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적군을 향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교회답게 고백하면 교회는 교회답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하시라고요.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가 시원찮을 때도 있어요. 네? 그때 누군가 나서면 돼요. 응?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숨어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들 중에도 있고 이 사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뽕나무 밭에서 일하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성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부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나라를 깨우기도 하고 교회를 깨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이끌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딱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돼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안 되죠, 그런 게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목사가 있는데 내가 목사요 그러면 안 돼 또.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부르셨다고 막 자기가 생각하고요. 막 목사도 막 장로도 막 권사도 없이 막 자기가 막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참 어려워져요. 목사가 그렇게 막 은혜롭게 막 하려고 하는 걸 막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기도 애매하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잘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일을 하니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보는 것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자다가 막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누군가가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드러나요. 어제 우리 성탄 한마당 했어요. 우리 두 딸들이 그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애썼어요. 근데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그래서 막 그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와야 될 분들이 다 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 성탄 한마당을 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 대로 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사람 헌신하고 자기 자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든지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럼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전도를 매일 하는데요. 화요일 날은 전도팀이 몇 명이냐면 다 오면 8명인가 9명인가 돼요. 그런데 화요일 날 되잖아요. 와야 할 전도해야 할 전도대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나가기 이전에 그렇게 다 참석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보여요. 아니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안 그런 저만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요일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대원 아닌 분이 와. 왜 왔어? 어떻게 왔어? 그럼 나는 오늘 시간이 돼서 아니 내가 오늘 내가 매번은 못하도 오늘은 내가 시간을 내서 한번 오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언제는 숨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앞서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다 와. 여러분 그러면 그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설교 안 해도 돼요. 그럼 봐. 하나님이 보여요. 내년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서 봐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딱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야, 내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건 계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하면 맞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예요. 내가 그걸 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요 10명만 안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횡해가지고요. 횡해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소자들은 영술하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서 가시는 모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 얘기했죠?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보겠습니다. 아니야, 화요일 날은 전도고 수요일 날 예배잖아. 예배 안 나와. 눈이 오면 안 나와. 미끄럽대. 추우면 영상으로 하는 게 훨씬 좋대. 그리고 안 나와. 목사하고 사모가 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영솔자가 영솔하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